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레아 사람들. 아,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 이제 제자 시스템을 세우고 이제 베레아 지방으로 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 이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말씀을 가지고 강론할 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바울을 통해서 이제 3주간 동안 복음을 받고 야손을 중심으로 한 헬라인 기부인을 중심한 중요한 제자 시스템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모델적인 모범적인 교회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베레아 교회는 그보다 더 데살로니가 교회의 멤버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고 나왔는데 먼저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웠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상고했다. 여기 이제 성경을 상고했다. 그리고 여기 너그러웠다. 먼저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신사적. 너그러웠다. 마음이 참 넉넉했다. 마음이 착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람의 이제 성품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채울 대상이 또 있습니다. 육신의 갈망이 있고 육신의 갈망, 육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지적인 갈망이 있으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지적인 욕망이 있고, 또한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그 영적인 갈망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을 찾잖아요. 또 그 욕망을 채워야 되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적인 욕구가 있어서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지적인 욕구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걸 못 채우면 안 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사실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사는 삶이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못 먹고 못 입고 또 아주 누추한 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딱합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사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 막 그 더러운 흙탕물을 막 먹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 여러분 그 얼마나, 그리고 중국 같은 데는 어저께도 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퍼세식 화장실을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그 이제 얼마 됐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중국 가가지고 그 연길에서 백두산을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가지고 화장실 갔더니 남자들이 쭉 앉아가지고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휴게실에서 화장실이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환경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지금 겨울 이런 시기에는 거의 목욕을 못했어요. 옷이 없어요. 옷이 없다니까. 먹을 게 없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엄청 풍요로워졌잖아요. 애들에게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지적인 욕구를 따라서 많이 배워가지고 거의 대부분 대졸인데도 영적인 문제는 더 많아지고 정신 문제는 더 많아지고 인간들은 더 허무해하고, 응? 자살자는 더 많고 이혼율은 더 늘어나고 더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뭔 문제인지를 모르고, 응? 끊임없이 인간의 욕구, 육신의 욕구를 찾아가고 또 지적인 욕구를 찾고 영적인 욕구를 찾아서 종교를 가져보지만,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갈망이거든요. 그런데 개나 돼지는 육신의 욕구만 채우면 되잖아. 다른 욕구가 필요 없어요. 육신의 욕구만 채우면 되지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육적, 지적, 영적 갈망을 채우는데 이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모해야 돼. 그게 상고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천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상고한다고 하는 것은 뭐 묵상한다, 공부한다, 혹은 연구한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까? 그래서 신학에 있어서는 지금 뭐 한국 신학교의 신학은 알아주거든요, 사실. 신학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 유럽은요, 그 신학에 있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신학에 있어서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뭐 박사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고 하는 게, 이게 뭔지를 몰라. 문제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묵상한다, 공부한다, 연구한다 하는 이 의미보다 그 의미가 깊다는 것입니다. 더 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도 나오고 신학 박사가 되고 그리스도 박사가 되는데도 왜 여전히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죠. 66권으로 편집이 된 거예요. 편집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성경 66권으로 편집이 된 거예요. 이게 책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 많은 이런 원고가 있는데 그 원고가 하나의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편집을 해야 하나의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을 쓰잖아요. 책을 쓰는데 아무렇게나 막 책을 써서 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게 이제 개진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책을 만드는데 그걸 편집이라 해요. 편집. 응? 성경 66권을 편집을 해서 편집을 했는데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편집이 되듯이 나에게 편집이 돼야 돼.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편집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되고 또 설계가 되고 디자인되고, 여러분 편집은 뭐고 설계는 뭐고 디자인은 뭔가, 각인은 뭐고 뿌리는 뭐고 또 체질은 뭔가, 이게 아무리 들어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잘 헷갈려.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하시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더더군다나 주일날 와서 한번 설교 듣는 사람은 아이고 무슨 강단에서 무슨 편집 같은 얘기를 하나, 여기는 뭐 책방인가, 무슨 디자인, 여기는 무슨 뭐 자동차를 디자인하나 뭘 디자인하나,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뭘 그런 용어를 자꾸만 써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나. 근데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자,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저런 단어를 막 적용시켜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이 이제 정경, 이게 이제 정경이에요. 정경으로 편집이 돼가지고 성경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구약은 오신 메시아고 신약 27권은 오신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잡은 자들이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설계했다. 말씀이 편집이 돼야 돼. 그 말씀을 디자인했다. 성취시켰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디자인했다는 얘기는 전도했다고 말이에요. 선교했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살렸다고 말이에요. 응?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고 디자인되고 설계되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편집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상고해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그 말씀이 설계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헬라인, 기브인, 적지 않은 많은 이제 남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엔 중요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제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전도, 선교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교회행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행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 행전.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세계 복음화 행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그 혈통이 있어요. 원래는 아담 한 사람이었는데 쭉 이렇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흑인, 백인, 황인종으로 이제 나누죠.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37개 나라, 5천 종족, 이 종족이 막 많이 이렇게 이제 막 번창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아담의 한 후손들입니다. 이런 많은 이런 종족 가운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셨는데 이 유대인, 특히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 내 씨로 인하여 내 씨,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응? 메시아. 구약에는 이제 메시아라 했고 신약은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씀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결국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여러분 그 육신적 혈통이 있어요. 그게 지금의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지금도 이들이 이제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고집을 합니다만은 이건 육신적인 혈통이고 영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게 바로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감람 나무를 잘라버리고 우리를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복음화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유대인이 복음의 흐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뭘 모르고 있느냐? 복음의 흐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못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이 제대로 편집이 안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요. 오신 예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에요. 완전한 답이에요. 영원한 답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내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 66권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성경에서 다른 걸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율법 주장하고 전통을 주장하고 관례를 주장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는 엘리야다 능력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막 정의운동을 막 강조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 교재가 있어요. 크로스웨이도 있고, 크로스웨이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자꾸만 이제 구제 봉사, 그리고 또 어떤 성경 내비게이터도 있고 10스텝,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이런 교재가 있는데 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게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복음화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돼요. 무관심. 여기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과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헬라인과 기브인과 적지 않은 이런 남자들이 막 복음을 받고 돌아온단 말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 시대마다 뭐 로마 시대에 10명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오직 예수를 강조하면요, 오직 예수를 말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핍박이에요. 핍박. 그 대충 해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요 반드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너희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이 따라와. 핍박이 올 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선지자도 너희처럼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강조하는데 왜 자꾸만 이단이라 하는가 말이죠. 그 이제 신학자들도 문제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오직 예수만 강조하는 게 다르죠. 오직 예수만 강조하는 게 왜 이단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단이지. 문선명이나 박대선 같은 이런 자가 이단이지. 어떻게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발악을 하지. 발악. 그래서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다음에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복음 중심입니다. 전도 선교 중심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복음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 흐름 속에.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발악을 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발악했던 깡패들이 거기까지 와서 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레아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진짜 복음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열매로 나타났던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운 게 뭡니까? 온유한 게 뭡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너그럽다, 또 신사적이다. 온유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자가 뭐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해 보여도요, 사람마다 다 고집 있어요. 승질머리가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강재희 집사님이 착해 보이죠? 강재희 집사님도 승질머리가 있다니까. 저도요, 승질머리가 있어요. 다 사람은요, 다 거기가 다 거기에요. 다 속에 발톱을 감추고 있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팍 나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너그럽다, 성품이 온유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이 땅에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 앉아라 그랬어. 그 모세가 뭐가 너그러워요? 모세도 승질머리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서 그 십계명을 갖다가 태기쳤잖아요. 감히 그 하나님이 써주신 성경을 내팽개쳐.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하면서 혈기 내면서 반석에서 물 내도록 막 내리쳤잖아요. 혈기가 있다니까. 승질머리 없는 사람 없어. 다 거기가 거기에요. 온유하다는 얘기는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사슴이 시냇 문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 개나 돼지처럼 첫 잡수는 것만 밝히고 먹는 데는 도사요. 또 안 먹는 것도 문제예요. 또 이게 오전에 먹어야지. 또 어떤 애를 보면 너무너무 엄마가 밥 그릇을 갖고서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그래. 어떤 애는 너무 잡숴. 어떤 애는 공부는 그냥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박사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갈망이 없어. 갈급함이 없어. 영적으로는 갈급함이 없어. 그 인간이 육신의 욕구만 추구한다면 개나 돼지지. 개나 돼지에게 여러분 말씀 들이대면 말씀 알아들어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면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예? 골동품을 알아? 개나 돼지가? 여러분 골동품에다가 죽 갖다 주면 이 죽이나 쳐잡지, 쳐먹지. 그게 이게 골동품 어떤 거는 뭐 1,000억짜리가 있대. 고려 청자는요 1,000억짜리가 있어. 1,000억짜리. 값으로 환산이 안 된대. 국보급. 근데 거기다 여러분 꿀꿀이 족 갖다 줘봐. 이게 1,000억짜리라는 걸 알아? 깨부시지. 진짜 우리는요 이 복음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도 갈급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찬송도 입 딱 닫고 찬송도 안 하고, 말씀 들을 때 건성으로 듣고, 기도할 때도 다른 게 그냥 막 기가 막히게 그냥 막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에는 기를 쓰고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어디서 세일한다면 기를 쓰고 가는데 말씀 듣는 데는 기를 안 써. 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응?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진짜 여러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말씀의 갈급함으로 여러분 진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여러분 되겠어요. 세상 일도 대충 해서 안 되잖아요. 세상 일 대충 해서 돼? 신앙생활 대충 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대충 할 일이에요, 이게? 대충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을 위한 일하고 비교가 돼? 청와대하고 비교가 돼? 유엔에서 하는 일하고 이 복음 운동하는 일하고 비교가 돼?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응? 간절한 마음으로 맹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슴처럼, 갈급한 사슴처럼. 그리고 딱 듣고 그냥 우리 말씀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낸 게 아니고 그 말씀 날마다 초대교회는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계속 증거하고 누리고. 왜? 흑암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개인 24, 교회 24, 현장 24, 24세의 비밀을 계속 누려야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스템탐탐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막 분열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막 까부시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세울 그 설계하는 분이 디딤 사무소에 그 사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한 400교회를 이렇게 설계했더라고. 400교회 설계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물은 그냥 돈 가지고 짓는데 교회는 돈 가지고 짓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딱 분위기를 보면 이 교회는 되겠다 안 되겠다 보인대요. 여러분 교회는요. 지 복음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가지고 모든 중직자들이 말씀 듣기에 막 사모함으로 갈급하고 막 달려들어야 돼. 교회가. 예? 뭐가 바쁘다고 그렇게 그냥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다 가서 별로 볼 것도 할 것도 없어 다. 뭘 할 게 있어 다. 그렇잖아요. 뭐가 급해요? 뭐가 중요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틀린 거예요. 말씀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 예? 전도 선교를 말씀 성취예요. 여러분 아르투이 세우는 것도 말씀 성취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설계한다는 게 뭐야? 설계. 편집을 할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요 대충 받으면 안 돼. 공부할 때도 그 말씀을 계속 집중할 때 이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아이도 대충 하는 아이는 절대로 공부 안 돼. 말씀도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도록 편집.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한번 다 졸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되면요 모든 질병 다 떠나가요. 말씀이 편집되면 귀신도 떠나가요. 영적이면 치유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편집돼야 돼. 20장 31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편집이 돼야 돼. 편집. 또 성경 한 점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았지요?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돼야 돼. 편집.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았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진리의 말씀이 안 먹혀요? 흑암이 가리운 거예요. 복음 받으면 사는데 복음 얻으면 구원 받는데 이걸 막은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나중에 죽어 지옥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고 그때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예수님은요.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누려야 돼. 천국이 돼야 돼. 응?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이 돼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편집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로 설계가 돼야 돼. 설계. 그래서 집을 지려면 설계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설계만 나오면 그 설계대로 하기만 하면 돼. 설계.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응?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예, 그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이 돼야 돼.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설계돼야 되고 그대로 응답으로 디자인이 돼야 돼.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치유가 돼요. 이게 막 살아나요. 교회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 여기도 헬라인, 기브인, 특히 남자들, 이 사람들의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먹혀야 되거든요. 이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기서요, 핍박이 따라오죠. 핍박.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이런 깡패들이 거기에까지 와서 막 바울을 핍박하니까 이제 바울을 급히 이제 피신을 시키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237입니다. 5천 종족이에요. 그리고 후대에게 이 말씀을 편집시키는 겁니다. 편집.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이 편집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 메신저도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 편집을 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설계가 돼야 되고, 그게 나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디자인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말로만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먹혀야 돼. 먹혀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누가 전하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한다고 그게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전하느냐고 하죠. 그리스도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 그냥 건성으로 말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 깨닫고 내가 믿고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달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달라.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편집이 됐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된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편집이 되는데 그게 설계가 안 되는데 결국에는요,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그게 편집이 되고 출애굽하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것이 세계 복음화인데,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 이 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여기에 내가 복음화의 흐름 속에,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후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가 30년을 지금 걸어왔고, 앞으로 30년의 지금 중요한 원년의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도 안 맞게, 사실 우리의 형편에도 안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리투시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기서 그냥 있었으면요, 이거 시도를 못해요. 못해. 아니, 이걸 채워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리투시를 세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거 하자, 힘을 합치자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 세계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 흐름을 타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 대대로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전 잘못 쪄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져가지고 저주받은 게 헤롯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제대로 알고 성전 준비한 다윗과 그 후대는요, 진짜 축복받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이 지는 건 야망이 아닙니다.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지금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후대의 언약 전달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마음을 뭉치셔야 됩니다. 이걸 뭉치셔야 돼. 세계 복음화의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되어지는 게 이게 우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규모로 할 거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든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 그래서 그 오후 예배 때는 사실 이제 위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도 유 목사님 계속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이걸 영상으로 들으면요, 이 감이 너무너무 멀어. 이게 너무 격차가 넘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같이 이제 흐름을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렘넌트 주관으로 이제 헌신 예배 하기로 이제 했었는데, 서로가 이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 시대에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이건 어설프게 한번 해보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세상 하는 일도 전투잖아요. 전투. 정치도 전투잖아. 죽기 살기 싸우잖아. 서로 정권 잡으려고. 사업도 전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로 살리는 이게 그냥 대충 해보자가 되는 게 이게 전투, 영적인 전투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언약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아르두시 세우는 거 영적 전투입니다. 아이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진짜 저 교회는 렘넌트 살리는 교회다. 저 교회 가면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야 돼. 말씀이 살아있다. 거기 말씀 좋다. 아니고 그 말씀이 진짜 뭐가 있다. 그래야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렘넌트 살린다. 그 소문이 나면요, 대전에 오면 와요. 멀어도 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사실 여기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뭐 김미애 권사님, 우회자 권사님, 공용 권사님이나 다 조임만 장로님, 황재희 집사님 여기에 마음을 담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자들 담임 목사나 나사라 원장이나 다 일에 협력해서 같이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낮에도 이제 메시지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걸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 네? 이미 여러분에게는 메시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세계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네? 세계복음의 말씀의 흐름이 있어. 그게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신사적이고 너그러워가지고,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어떻든 말씀 듣는 자리에 막 기를 쓰고 나와야 돼. 기를 쓰고, 기를 쓰고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강재희 집사님이 갈급한 마음으로 후대를 살리겠다는 후대들이 언약 전달하고 있다는 그 욕심, 저런 욕심은 있어야 돼. 어떻든 성화 다 앉혀가지고서 반주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되는 교육에 하니까 자녀들에게 언약 심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이제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취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렘넌트 기관 주관으로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 렘넌트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르투시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동기가 아니고 우리의 야망이 아닌 말씀 성취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르투시 니우스 시청을 하겠는데 축도하고 이제 아르투시를 시청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그 말씀을 나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시켜서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가 쓰임받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